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3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우리말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은 레브 쇼메아 그렇습니다. 레브는 마음이고 쇼메아는 샤마 듣다. 사실 이 번역은 아주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히어링 하트,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좀 약간 원어에 충실하게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우리 끝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영어로 that이시죠? 된 것입니다. 이거 다 받았어요. 듣는 마음을 구할 때 그가 구하전 부, 영광, 장수 다 받았어요. 건강 다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주소서, hearing heart, 레브 쇼메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반에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들은 뭘 받겠다 그래요. 뭘 바치라 그래요, 맨날. 그러나 우리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직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 끝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주셨어요? 독생자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받았으면 다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독생자 예수 믿음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예수 받았어요. 정말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은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아멘. 아멘. 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거기 함께 기록해 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를 영어 성경은 I will give you rest 그랬어요.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한번 엉뚱한 단어를 다 넣어봤어요. I will give you blessing. I will give you, 뭘 넣을까요? money. 좀 좋아하네요. 내가 돈을 주리라. I will give you rest. I will give you,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지저스를 주시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집 사람 만나기 전에 I will give you girl 그랬어요. beautiful girl 그랬어요. 제가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Your heavenly Father will give the Holy Spirit. 성령 주세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성령 구합니다. 주님 성령 주시옵소서. 왜냐고요? 성령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저는 1980년 가을에 제가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렇죠? 성령 없이는 절대로 성경적 진리로 인도받을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책은 영어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깨닫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샬롯 땅에 성령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Ask, what shall I give you? 구하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구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구하십시오. 그렇죠? 예. 무엇이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뭔가를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건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건지, 어떤 분은 그래서 1000번제 기도회를 합디다. 그래서 뭐 예배를 다 카운트하더라고요. 그죠? 뭐 안식일 예배, 화요 예배, 무슨 예배 다 그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1000번을 드리는데 한 1년이면 된다 그럽디다. 그죠? 계속 뭐 새벽 기도 다 해서 아침 조석 예배하니까 된다. 그 제사 시간에,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를 듣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순종해서 구해요. 그런데 그는 특별히 무엇을 구했냐면 레브쇼메야, 히어링 하트,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이 주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듣는 마음을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듣는 마음 구해야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합니다. 아들 솔로몬아, 내가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내가 죽고 나면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준 율법 토라를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좀 열왕기상 2장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 토라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구한 거예요? 율법 토라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모두 언제나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먼저 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신자로서 가장 우선할 일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설교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라 묵상, 율법 묵상, 토라를 듣는 마음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형통하는 길이며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 율법은 최초의 성경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집회하는 곳마다 첫 성경, 이 토라 187장,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도합 187장에 대하여 여러분이 친숙하셔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오늘 테니시에서 우리 이선희 집사님 오셨는데 맞죠? 제가 그곳에 가서 집회할 때 토라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저만 보면 토라 묵상 그래요. 오늘 우리 청년들 몇이 지금 이미 야영에 선발대로 가 있는데 우리 주영이, 한결이, 아람이, 형준이 저만 보면 토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복음서 89장과 같이 연결해서 꼭 묵상해야 되고 아주 정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바르게 풀어줍니다.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바르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바르게 해설해주고 잡아주는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 폐한다고 자꾸 비난합니다. 주님, 나 폐한 거 아니라니까.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주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정말 이 토라 율법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서 정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을 들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주십니다. 저도 늘 개인적으로 이 토라를 사랑해요. 181장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원어로도 보고 뭐 온갖 걸 다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마음에 쓱 밀려 들어오냐면 내가 이 토라를 이렇게 사랑하고 듣고 있으니 형통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때 노후 대책이 없다는데 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뭐 제가 어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 묵상하면 형통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 지킵니다. 그리고 분명히 120세까지 살 것 같습니다. 토라를 받으신 분이 120세를 살았어요. 제가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물론 저는 지금도 기력이 쇠하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런 괜한 믿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이 토라가 주어진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타나크라 그러는데 토라, 네빔, 케투빔 그래요. 네빔은 선지서고 케투빔은 시가서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의하면 선지서 첫 책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선지서 첫 책, 네빔 첫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율법, 저 토라,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 의하면 케투빔, 시가서의 첫 책은 시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욥기가 성문서 시가서의 첫 책인데 유대인들은 시가서 첫 책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 아마 암송하는 분 많으시죠? 이 가운데요.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우리 다 같이 암송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율법 정말 듣는 마음 묵상하는 거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말해 유대인은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지식을 쫓지 않았다고 했는데 열심 많은 유대인 열심 없어요. 묵상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암기했어요. 암기. 여러분 암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또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머리가 굳어져 갖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암기해 보려고 그랬더니 180장 자신 없다 그래요. 묵상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지나쳤는지 암기했어요. 암기. 자, 잠언 29장 18절에 솔로몬의 지혜서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여기 묵시는 계시예요. 하존이라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이거 토라 얘기예요. 첫 묵시 첫 성경이 토라거든요. 백성이 방자 행한다. 방자가 뭐냐면 우왕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토라 율법 지키는 사람 뭐예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곳에 앉은 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잠언 28장 9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뭐예요? 토라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어떻게 하다고요? 가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증기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렇죠?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토라 참 중요합니다. 토라가 맞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같아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자,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뭐 했으니?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토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토라 사랑하시죠? 말씀 사랑하시죠? 예? 호세아 8장 12절에 호세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렇게 말해요. 자, 말라기 4장 4절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엘리야의 사명 하는데 엘리야의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명한 법 토라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게 엘리야 사명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 곧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경험했듯이 이 율법을 듣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이 말씀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토라 이게 토라 사경의 시간 아닙니다만 토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으면서 단순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1장까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기원, origin, 모든 시작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39개장은 부조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친숙한 부분입니다. 꼭 우리 같죠? 티격태격하면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137장은 출애굽 얘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그 토라에서 적어도 36개장이 성소 이야기입니다. 눈치채셨죠? 성소는 예수님입니다. 토라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율법을 묵상할 때, 율법을 들을 때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암기하고 묵상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참 이 글과 말이라는 게 아주 그 토시 하나에 따라 참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도 얘기했지만 어느 여행객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다가 한 분이 때가 되어서 도시락을 사와서 잠시 묵상 기도하고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앉은 사람도 기독교인이어서 이제나 저제나 나눠 먹을 줄 알았어요. 저 기도하고 먹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안 나눠 먹어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인용했어요. 그러면 그때 놀아 먹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또 성경 인용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성경을 정말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성경 다 읽어야 합니다. 한 번 다 읽어야 돼요. 전체 내용을 함께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중간중간 읽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또 선장과 선주가 사이가 나빴어요. 서로 이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선장이 어느 날 술을 한잔 했어요. 안 먹는 놈인데 그날 어쩌다 한잔 했어요. 근데 선주가 항해 일제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선장은 오늘도 술을 마셨다, 이렇게 썼어요. 도자를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마시는 게 된 거예요. 그 선장이 내가 언제 오늘도 안 마셨다고 썼다고, 내가 오늘도 도자를 붙이면 어떡하냐고.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그 다음날 선장이 선주에 대한 항해 일지를 썼어요. 선주는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저는요, 부산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부산 분이 계신데, 우리 예? 부산 아가씨가 너무 곱고 착해서 서울 총각이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예? 미스 김, 집사님 김정희, 미스 김, 나랑 한번 데이트 한번 하자 그랬더니 우리 부산 아가씨가 어데예 그랬어요. 어데예. 그 어데야란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서울 총각은 예, 삼성대학 호숫가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어요. 언제? 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일요일날 2시에 만나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다고 그랬어요. 진짜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이 율법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과 요한복음 7장 45절 49절을 보십시오. 같은 장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모세가 너에게 율법 토라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게 한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를 율법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지금 우리와 유대인 같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613계명을 다 분류했어요.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아니, 철저히 지킨 정도가 아니라 더 지켰어요. 더 거기다 추가된 계명 조목을 붙여놨어요. 그들은 안식일 날 절대 힘든 노동 안 해요. 그들은요, 화장실 대변 보고 되고 누르지 않아요. 그건 노동이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방인 데려다가 눌러요.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는데 그들은 더 하나님 계명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율법 지키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마 화가 단단히 났을 거예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요.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또 주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줄여서 49절 뭐라 그래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뭐예요? 저주를 받. 서로 율법하고 지금 논쟁을. 주님은 율법 너희 안 지킨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저 율법도 모르는 저 저주받은 무리라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에 기록된 613계명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구했는데 613계명이 365계명은 하지 말랍니다. 248계명은 하랍니다. 그거 누나 이걸 열심히 지킵니다. 그건 날마다 읽고 그거 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키지 않는다 했으니 정말 율법 해한다고 들을만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율법을 듣는 것 어떻게 듣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첫째, 율법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토라를 듣는다는 말은 행하라는 게 아니라 알미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요. 자, 열왕기상 아까 2장 1절로 4절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똑같은 유언을 다르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뭐예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율법은 아니라 모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성경과 다른 책의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다른 책은 컨텐츠,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요. 이 내용을 파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100독 했는데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하나님 몰라. 제가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시죠? 어떤 분은 왜 배가 고프신가 얘기를 안 하네?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가 이렇게 물으면 좀 겁내는데 하나님 아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율법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율법 토라를 읽어가면서, 다른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에 여러분이 압도당하셔야 합니다. 그 매 행간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셔야 돼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취했는지 아닌지 얼굴 보면 알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얼굴이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심각해. 죄송합니다. 김경희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I love you 제가 이 말했어요. 집사님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물론 동성애는 아닙니다. 제가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린 딸 어릴 때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기분 어때? 그랬더니 아빠 뭐 그런 걸 물어봐. 좋지, 좋지.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 지금 제 딸에게 어떤 좋은 사람, 저보다 좋은 사람이 한번 I love you 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녀석이 저 잊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저는 또 제 아들 녀석이 좀 착한 사람,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은 분, 여집사님 같은 분한테 I love you 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토라를 묵상하라고 아들에게 유언한 다윗이 한 고백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 주님이 나에게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죠, 그죠? 주님 제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 설교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렇죠? 김정희 집사님, 주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예. 뭐 장인어른 돌아가셔도 그래도 좀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또 우리 장인어른 주님의 재림날에 부활해서 만날 것입니다. 제가 진소원 장로님 잘 압니다.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 여기 구약 성경입니다.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는 것은 외면한 채 그들은 뭔가 열심히 지키는 데 노력해서,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안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듣는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했어요. 토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 여러분, 그리고 구약신약 공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11장이 그 증명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다 하다가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히 누굴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는. 어떤 분은 구약시대의 구원과 신약시대 달랐다는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 율법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주님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아니 우리가 영생에 후사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살만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그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읽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알게 돼요? 사랑의 아버지를 알게 돼요. 좋으신 아버지 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점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주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문집사님 통해서 찬미가, 그 어린이 찬미 부르니까 참 좋네요. 그죠? 찬양 어린이 찬미 좋아요. 우리 어린이 찬미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 그 참이 제일 좋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썼다고요? 성경에 썼어요. 토라에 쓴 거예요. 예. 또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듣는다는 말은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에 보면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같은 문맥에서 12절에 그 문맥이 끝나는 자리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거니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러분, 우리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대접해야 돼. 이게 율법이, 이게 토라예요. 이게 율법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율법을 들으면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대접. 항상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디 부흥회 가면 제가 경험 얘기하는 겁니다. 뭐 과일 사러 간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 막 걸러다가 해갖고 뭐 어떻게 됐다는 거 알죠? 제가 뭐 인천공항에 한번 나가서는요, 막 요란한데 그분들 진정시키고 그분들한테 잘했더니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놨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티켓을 줬어요. 내가 난생 처음 타봤네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이게 율법의 선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잘못하면 율법을 묵상하면 비판적인 사람이 돼. 항상 뭐 어떻다고 성경이 이렇다. 그거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다 어떻게 읽는 걸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부지 앞에 한 여자를 놓고 율법 갖고 서로 접근해요.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토라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같은 토라를 놓고 전혀 달라요. 이건 돌로 치겠다고, 이쪽엔 나는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토라를 묵상하고 잘 들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대접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예. 우리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 천하의 여성 아내들이시여, 제발 율법주의로 남편을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저 입만 열면 잔소리하는 분 있어요. 난 그게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율법주의야. 그게 그런 거죠.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자, 과속하는 남편이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보 브레이크 이렇게 하지 말고, 여보 사랑해요, 시속 100km는 내줄게 가까이, 시속 120km 때는 요단강 건너게 만나리. 이렇게 좀 모든 걸 삶의 복음주의를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까다로운 사람들, 맨날 뭘 들은 게 많아갖고 그저 이렇게 하고. 연재정 기수님 맞아요 틀려요? 제가 우리 신선생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우리 주님이 가르친 것처럼 율법을 듣는 사람, 율법을 묵상한 사람은 항상 대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랬겠군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주님이 토라 주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치유봉사 163페이지에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글을, 이 대목을 참 제가 눈여겨봅니다. 거기 막 긴 문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아주 몰인정은 죄라 그랬어요. 죄요.
그럼 우리 토라 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 있는 사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단단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샬롯의 우리 재림 성도는 인정이 넘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토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토라. 그죠? 저희 교회는 롤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자, 따스한 분, 그죠? 그냥 항상 90도로 인사하시는 분. 여러분, 거기서 그게 교과서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보니까. 항상 누구든 친절하게 대하고, 그게 율법 토라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안식을 갖고도 유대인과 막 신랑이 벌릴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아주 명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좀 쉬었다 가라. 쉬었다가 너 그렇게 가다가 너 죽는다. 그렇죠? 제가 LA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좀 쉬었다가 한번 쉬었다가. 한국 보세요. 요즘 그냥 과로에 시달린 그 버스 기사들이 4시간밖에 자지 않고 14시간을 운전하다 졸아갖고 그냥 그 7대를 충돌해서 그 직진하는 부부는 현장에 죽습니다. 나는 보면서 아버지 저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거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다 우리를 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위해야 됩니다. 사람 위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 위해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는 율법 묵상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돼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에 쓴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에서 의를 찾아야 돼요. 의.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행함의 의, 뭔가 자꾸 행해서 의를 획득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는 여러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가르친 이유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참 저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것이 좀 됐다고 싶을 때 교만해지기 쉽고 안 되면 늘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침례 받으러 와요. 그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침례 받는 것을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왜 침례 받아요? 죄도 없으신 분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고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의를 이룬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심과 부활하는 걸 갖다가 예식에 이렇게 딱 담아놓은 거예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침례 예식에 딱 이렇게 축소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그 예식에 담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부터 보세요. 그 다음부터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는 것을 그렇게 막고 방해한 거예요. 글로 가면 주님 우리에게 의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이 지향하는 의를 완성시키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로 5장 2절에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너무 좋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죠. 이게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요. 예,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 즐거워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는 말도 헬라어 카우코메타인데요. 이건 번역이 썩 맞는 번역이 아닙니다. 이 즐거워하다가 뭔지 압니까? 카우코메타는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면 날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바울처럼 미친 사람처럼 돼야 돼요. 기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도 여간한 기쁨이 아니에요. 약간 미쳐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 무리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제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동네에서 아가씨가 꽃 꽂고 다니면서 그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말이 뭡니까? 예수에 미치라는 얘기예요. 예수에 정말 붙들리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토라 묵상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거기서 말하는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토라 묵상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알고 정말 사람을 위하는 것임을 알고 값없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리라 해요. 지켜져요. 여러분, 지켜야만 된다가 지켜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되면요, 그의 계명 순종해요. 그렇죠? 이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아 하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의는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차원하는 강력한 순종이에요.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80년 가을에 주님 만났을 때 교회 가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요. 견디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뭐 11조를 드리라 그러대요. 11조 너무 시시했어요. 더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마음은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간혹이 예수 만나고서 이렇게 11조 얘기를 어디서 경험을 들었는데요. 몽고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 몽고에는 소똥이 벽에 바르면 겨울에 그 난방이 되고 소똥이 비싸답니다. 난방 연료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는 목사님, 소똥을 그럼 바칠까요? 어떻게? 소똥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 귀한 소똥을 다 내놓는데 교회가 천지사방 냄새가 나고, 그때 이제 받았어요. 이제 그건 교회에서 팔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기쁨을 했더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해 겨울 동네 온갖 소는 그 집 앞에 와서 똥을 다 놓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복을 받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는 거예요. 부, 영광, 장수 다, 건강 다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법 순종하지 않고 계명 지키지 않는 거,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제가 볼 때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순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자기 행함,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믿음노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새 천사 기별의 요지가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을 잘 들으며 묵상하며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